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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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느 때의 일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느 때의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 쓴 시가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겪는 극한 고난과 가시밭길의 시련을 다윗이 견디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다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그런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극한 고난과 가시밭길의 시련을 견디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으로 나를 다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죄,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내려놓게 되는 나의 죄, 이 고통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일관되지 않는가? 바로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금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정반대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때에는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시련으로 인하여 아픔보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이 고통을 덜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31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 변하는 마음, 바꾸어지는 이 마음, 어떤 때에는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루시는구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왜 하나님 이렇게 큰 고통을 도대체 왜 나에게 주십니까? 왜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변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극심한 고통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깨달으면서 회개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주 치독하게 나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은 그냥 놔두고 왜 나입니까? 왜 납니까? 왜 나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런 때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내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의심이 없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불신앙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솔직하고 함께 있다라는 게 정직한 모습입니다. 나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한치 의심도 없지만 동시에 어떤 때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도 불신앙인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1편의 시를 읽으면서 일괄성 없는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큰 성인,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나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다시 내 인생에 겹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다윗에게서도 찾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다윗은 1절을 시작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올곧은 모습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지금 불어닥친 이 큰 시련,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이렇게 길게 부릅니다. 새벽 예배 때 불이 꺼지고 나면 우리 교회도 아버지, 이런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우리 여호와여를 길게 한번 읽으면서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와도 언약 맺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즉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느냐, 환난 때에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큰 환난을 만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시에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일은 칭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세상에 산성을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찾고 재물을 찾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산성 안에 피하여서 그 속에 쏙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혼란을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시련 속에서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본 시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인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어느 때라고 사실 더 얘기하느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라고. 이 압살롬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한밤중에 칼을 들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침실을 쳐버립니다. 그때 다윗은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신발도, 그러니까 잠옷바람으로 신발도 못 신고 궁에서 허겁지겁 도망가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가 아니겠는가? 세상에 뭐 블레셋 장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말렉 장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침실에 시퍼런 칼을 들고 들어온,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 그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시련을 당할 때 부끄러움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잘못된 판단을, 섣부른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부끄러움을 면하고 싶어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끄럽다고 어떤 극단적인 결단 내려버리고 막 감정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나이다. 어디 숨을 데도 없네요, 하나님.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함부로 극단적인 방법 선택하지 마시고, 함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나 안 해, 나 이제 끝났어, 나 그만 살면 돼, 뭐 이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이 산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산성인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의 이 그물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의 그물에서 빼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고난,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신앙, 그걸 아는 믿음.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말을 합니다. 9절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갑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9절과 10절이 얼핏 보면 믿음의 강력한 기도인 것 같기도 한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련 속에서 많은 수치를 경험하고 난 뒤에 지금 부르는 노래인데, 이 고백은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 있어요. 믿음 있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뭐 믿음 있는 척 다 하더니 뭐 왜 그래? 하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누구의 모습이다? 사실은 내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런 자신의 모습을 거짓없이 보여주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목사 같지 않은 내 자신,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맞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드린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다, 이런 표현 나오지요? 예?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다, 9절 끝부분에. 이 말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볼 때는 그래도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 갖고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용히 그 성도님 집에, 우리 진흥교회에서도 수없이 경험한 일이에요. 성도님 이제 그런 일 당하니까 신방을 가보는 거죠, 집으로. 교회에서는 분명히 믿음 있는 모습 내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집에 가니까 목사님, 내 인생은 앞이 안 보여. 나는 끝장났어요, 이제.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의 탄식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그건 목회 아니지요.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시련이 극심하면 정말 내 인생 캄캄하다고, 나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앞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극심하면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을 보면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줬다가도 다음 말씀 14절로 17절 보면
다윗이 여전히 믿음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일관되지 않는가? 바로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변해버립니다. 어떤 때에는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시련으로 인한 아픔보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큰 고통을 하나님은 덜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편 31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이 편안한 마음, 어떤 때에는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루시는구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다가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빨리 제거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변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코로나19 시대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옥순 명예권사님, 이한희 집사님, 곽경국 집사님, 이사라 청년, 최사라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신방하게 하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내 인생 캄캄하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이제 끝났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학순 명예권사님, 이한희 집사님, 곽경국 집사님, 이사라 청년, 최사라 전사님 하나님 말씀 기록합니다. 이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원희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12번 항암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2번 항암 치료했는데 온몸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해야 할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